오늘은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 별로 반갑지 않죠. 운전을 하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또 시간을 맞춰서 길을 가는데 공사 중이거나 또 사고가 생겼거나 해서 길이 막히면 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실수로 내가 꺾어야 될 곳에서 꺾지 못하고 지나쳐서 또 잘못해서 또 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좀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죠. 운전하다가 길이 잠깐 돌아가는 거야 조금 시간 차이고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또 원하는 그 길로 가다가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또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이 들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갑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그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이 이미 많은 길을 돌아서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2주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14일 만에 들어가는 길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38년을 돌아서 왔던 그런 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도상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들이 이제 나와서 그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로 갑니다. 사실 저 위 바닷가 길로 해서 바로 가면은 그 약속의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급하게 도망갈 것 같아서 그 블레셋 그 해변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내산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제일 중요했던 사건 바로 저 남쪽 아래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삼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 성읍들은 굉장히 높고 장대하고 또 그 백성들은 아주 강하고 또 건장한 그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로 40년 동안 이 광야 지역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그 방황의 끝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지역에 다시 와서 그 길이 막혔던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와서 지금 이제 에돔이라는 곳을 통과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약속의 땅을 바로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살펴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바로 이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에돔 땅을 지나서 이 요단 동편으로 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에돔 왕이 거절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먼 길로 다시 거의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에 걸쳐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또 이런 상황에 펼쳐지는 게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청원을 할 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지금 이들이 에돔 왕에게 청원을 할 때 결코 남남인 상황에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들의 형제이고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좀 우리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형제인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지금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당한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애굽에서 그 핍박 가운데 있었고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청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이나 다른 한눈 팔지 않고 그냥 곧장 우리가 그 왕의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왕의 큰 길입니다. 그 길로만 지나가고 다른 쪽으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에돔 왕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20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칼로 너희를 치겠다고 지금 위협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큰 길로만 지나가고 설사 만약에 우리가 또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유익이 있으면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우리가 가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물값을 다 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나가만 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에돔은 여전히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면서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절에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해서 그 바로 쉬운 길로 가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그 여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을 겪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에돔 족속의 문제가 무엇인가, 에돔 족속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에돔 족속의 문제는 바로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곤란한 형편에 있는 그 형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복에 대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긍휼의 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긍휼의 복.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재난의 날에 그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긍휼의 복.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에돔 족속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는 당신의 형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겨우 이제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긍휼함이 없이 그 에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에돔이 이렇게 박해하고 박대한 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왜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도 오바댜는 바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의 요청에 대해서 칼로 맞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로 오바댜 1장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바로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라고 해서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입속을 채워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공공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27절로 28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힘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터인데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의 족속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요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 심으실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했겠습니까? 나중에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라합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라합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도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줄로 당신들에게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에 대해서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 에돔 족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에돔 족속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들을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은 참 그 에돔 족속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에돔 족속에 갈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셨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은 너의 형제이니까 그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지 말아라,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막혔을까? 왜 그들의 계획이 이렇게 무산됐을까?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돔 족속의 포악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그들이 막바지에 이르긴 했지만 광야의 40년의 그 심판당하는 그 상황이 막바지에 이르기는 했지만은 아직 그 광야의 연단 기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또 가는 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심판당하고 또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26장에 가서야 이제 모든 그런 과정이 끝나게 되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또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앞에 오늘 봉독했던 20장 14절 바로 앞에 남아있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겠네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옛 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결국은 그 시대에 머무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언했던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즉 이제 만약에 지금 모세가 요청한 대로 에돔 왕이 길을 열어줘서 만약에 그 길을 딱 지나갔으면은 어쩌면 모세와 함께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 21절 그들이 이제 돌아갔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2절 23절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즉 모세와 아론의 그런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백성이 지금 바로 그 땅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단지 에돔의 포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모세와 아론의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순탄하게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은 그 그래서 에돔의 또한 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돌아가는 그런 상황,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곤란한 지경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바로 평화적인 시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 정복자로서 또 자기들이 그저 주장을 하면서 요구하면서 하지 아니했고,
형제로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돔 왕이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할 때도, 무력으로 그들을 위협할 때도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저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물줄기가 강물이 지나가다가 장애를 만나면은 그것을 기어이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기록대로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그래서 그 추산해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한 200만 명, 한 250만 명 됐었고, 그 당시 에돔의 상황이나 에돔의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에돔의 숫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족속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21장에서도 호르마에서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 왕들이 그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공격해서 그들을 이겼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이 비록 자기들에게 악하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싸워서 자기들의 뜻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악착같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비록 악한 일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한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라 할지라도.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공동체 밖을 나가서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저 우리 구원받고 그저 우리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에돔 족속의 악한 일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긍정적인 행동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악한 길로 자기들을 대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이후로 여호수아 때 보면은 가나안 땅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만
그들이 정복할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길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까지 그들이 가서 싸워서 무조건 그 땅을 넓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그들에게 악하게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에돔 족속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안정된 처지에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때로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요청하고 또 그들이 악한 길로 거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찬양대 우리 찬송처럼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사람을 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자기는 선을 행하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하게,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간음하려고 했던, 탐하였던 그런 것을,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쓰고 그것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항상 모든 순간에 요셉은 선을 대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 꿈을 해석을 하고 총리로 이제 서게 되는데 바로 그 구절을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됐냐면요, 만 2년이 지난 후, 즉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때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원처럼 요셉이 기대했던 것처럼 제발 나는 이런 감옥에 들어올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가시거든 왕에게 잘 선처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2년 동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요셉을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돌아보시면서 그를 치유하셨고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꾸짖고 보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낮은 자라고 나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하게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금년에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하면서 교육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군산 영광교회 오면은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데 그저 그냥 말로 그냥 입방아 찍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고 형제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